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우리 창세기 20장은 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끔찍한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아브라함은 지난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결심을 해도 이 상황이 어렵게 되고 어떤 유혹이 오면 똑같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반복이 되면서 그런 죄의 습관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깊은 죄성, 내면의 이 깊은 죄성을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참 많습니다.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나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다짐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2가지로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에서 블레셋 지역인 네게브 땅 그랄로 이사를 갑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가 바데스와 그술 사이에 이 네게브라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 사해 옆에 보면 헤브론이 막벨라로 써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네겝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바로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임한 하나님의 불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브론과 소돔까지 거리는 불과 10km에서 16km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학자들은 이 불의 심판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이 목초지에도 아마도 손상을 입어서 가축을 먹일 이 목초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군사만 300명이나 되는 그 병사를 이끌고 다른 족장의 영토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그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도 서로 좀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자신의 성을 약탈할까봐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요. 또 유목 생활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또 밤에 자신이 기습을 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전히 미모가 뛰어난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아내 때문에, 사라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봐 불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89세 된 할머니한테 누가 매력을 느끼냐고, 무엇이 이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매력적이세요. 매력적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매력적이세요. 네, 되십니다. 오늘 나가실 때 꼭 매력적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매력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비추어서 이 사라의 어떤 육신이 좀 회춘한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칼빈이라는 학자는 그 사라의 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 당시에 행한 정략적인 결혼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그랄 왕이 사라를 보더니 데려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아하여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장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24년 전에 범죄한 죄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아마도 왕이 다르고 그때하고 지금 믿음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드렸던 사람입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집요하게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당했던 그 부끄러움과 상처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여기서 사라를 빼앗기면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이 관역에서 화살을 쏠 때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요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틈만 나면 그 죄가 불쑥 드러납니다. 또 이 죄라는 것이요 의도적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판단은요 그냥 아니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약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냐면요 처음엔 이게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 쉽게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야. 네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니 나는 하나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라비와 누이 사이라고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고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다음 날 아비멜렉은 종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내 아내 때문에 아내를 이쁘게 봐서 혹시라도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말미암아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말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주인님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아내를 저렇게 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때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는다고 자신은 주님을 멋지게 따른다라고 의기양양했는데 잠시의 그 위협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참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실패 앞에서 자신 안에 숨겨진 죄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거꾸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후에 한 번도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년 동안 아브라함 안에 숨겨졌던 그 죄가 무엇인지 지금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의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칼럼에서 좀 제가 읽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다가오는 구원이라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고통과 거절, 실패와 조롱, 외로움과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깨어짐의 그 부르심 안에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하고 왜곡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언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냐면요, 오늘 이 죄를 고백하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20장 이후부터는요, 그는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심지어 100살이 되어서 얻었던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불평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신자도 못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히게 되니까 얼른 그 죄를 드러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이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못한 품고 있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아닌 척 하면서 내 안에 죄를 감춰두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복종시킨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불편해도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계속 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넘어지셨습니까? 자복하십시오. 오늘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의 죄악을요 아비멜렉 앞에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옳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부부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상처를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범죄하고 상처를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직장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상처를 주셨습니까?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요, 합리화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처럼 그들 앞에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셨고 아비멜렉의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그 아비멜렉 집의 모든 출산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하는, 또 주의 그 이름을 온전히 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아비멜렉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땅에 와서 이렇게 괴롭혔는데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을 또 소를 종들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날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무상으로 분양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천계라는 큰 물질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호의였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착한 아비멜렉을 만났구나, 야 선한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 횡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피해는요, 지금 아비멜렉 그 사람들, 그 동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게요, 자신을 이렇게 황당하게 만든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야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널 살려줄 것이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속하려나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이 비겁한 남자를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 아내를 버렸던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선자였고요, 가정 파괴범이고 주변을 해친 정말 이기주의인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비멜렉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공평하다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너무 큰 특혜 아닌가? 왜 이렇게 편애하지? 기분 나빠, 억울해.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풀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만 이렇게 선대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과 언약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와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특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언약 딱 그거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그는 이런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4장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걸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해도,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 연약함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와 맺었던 이 언약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울철 새인 이 바다오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그 바위 절벽 같은 곳에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알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암컷들이 저런 좁은 공간에서 알을 낳게 되면 이게 섞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알들인데요, 따닥따닥 붙었던 알들인데요, 어미새는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낳은 알을 구별해낸다. 한 연구가가요 그 알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대요. 그랬더니 어미는요 그것을 기필코 찾아가지고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 또 품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범죄하고 실수하면 사탄은요, 우리 안에 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 없어. 야, 너는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는구나. 야, 너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아야 돼.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음성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아시고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요 우리의 이 죄를요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의 피로 산 자야. 그러니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음성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람,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나에게는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이 답은요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과분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반복적인 이 죄로 인하여 그는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농구 역사를 보면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선수 한 명을 뽑는다면 이 시카고 불스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농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이 사람이 역대 최고의 높은 연봉을 받았는데요. 그 자신이 그 선수라면서 받았던 연봉이요 26억 2천만 달러, 잘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3조 1,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연봉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가 신었던 신발이 나이키라는 신발인데요. 80년대 초반 그가 처음 신게 되었을 때는 그 당시 나이키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을 신고 나서부터 세계 1위의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의 소장품이나 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물건의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입었던 국가대표 그 유니폼이 보면은 대략 한 4만 5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근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조던이 자신이 했던 친필 사인을 그 유니폼에 했던 이 친필 사인을 칼 말론이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저기 보면 사인 있죠? 끄적끄적한 것들 잘 모르겠는데 저런 사인이 있는데요. 저기 작년 그 유니폼이 경매에 나왔는데 가격이 303만 달러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40억 원 팔렸습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4만 5천 원짜리가 사인 하나 때문에 똑같은 유니폼인데요. 조던의 친필 사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가치가 8만 8천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뭐 상품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아예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나타납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언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승리는 오늘도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